본문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는데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주냐는 거예요. 언제 줘요? 자, 예수님이 언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여기에 보게 되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있은 후에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올라가셔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데 지금 드린 말씀을 그 줄거리를 붙잡으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그거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함으로 생기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주는 시기는 내가 아버지 집에 올라갔을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평안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아시는 것보다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쉬운 예로 삼삼은 삼삼한 건 뭐예요? 삼삼한 건 구래니까. 삼삼은 구. 그런데 이거를 이해 없이 외우려고 하게 되면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요? 3을 3번을 더하였더니 9가 되더라. 3 더하기 3은 6이 되어서 3 더하기 3 더하는데 어떻게 9가 돼? 주일날 정말 거짓말 할 거예요? 3 더하기 3은 6이 되고 6에다가 또 3을 더하니까 9가 되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알게 되면 삼삼한 거는 9다라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감성적으로 알게 되니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좀 있는 것 같고 내 기분이 좀 꿀꿀하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구원도 뭔가 긴가민가한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뭘로 하라고요?
지식으로 알라고 답을 다 드리고 또 질문하네. 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27절 말씀 보게 되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만드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평안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주신다고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오셨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갖고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평안을 준 거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시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이에요? 대답하신 분들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라고 지금 주장했잖아요. 에? 거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에 올라가셔야 완성이 된다고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으니까 심부름을 다 했으면 어디를 가야 심부름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가서 다 이루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오순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은혜를 아버지에게 가서 알림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거를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으로 그걸 살 수 없다니까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 와라. 배고프고 목마른 자 다 와라. 값없이 내가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문을 열어놨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래서 열린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득 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평안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고요? 답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자, 그러면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이 답은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예요. 그게. 자, 그러면 부활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산 자를 어디 앞에 갖다 놨어요? 산 자를 어디 앞에 갖다 놨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래서 땅속 저 깊이 죽음의 한가운데까지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어디 앞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어디 앞으로? 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누구 앞에 서 있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됨으로 인하여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어디 앞에 살려놨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려놨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집피실 거예요? 아니죠. 분명한 증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새롭게 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없어. 에? 옛날에도 마음대로 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음대로 살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구원은 확연한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엄연한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 앞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는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네, 왼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죄의 책임을 묻는 심판이 있다 없다? 우리는 지옥에 갈 일이 있다 없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하나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실래요? 애들도 찬양을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잘생겨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누가 나를 쇠사슬로 묶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천국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천국 문제가 해결된 평강의 기쁨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고해요. 매일매일 또
낯선 곳을 가야 하는데 그러한 곳을 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여행을 가는 것도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여행 가는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가 이제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를 향하여 갈 때에 왜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덜덜덜덜 거리면서 그냥, 그렇죠? 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게 또 올라가다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부들 안 한 것처럼 입 탁 다물고 계시는데, 그래서 미국 분들 가운데 그 공포에 못 이겨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렇게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분이 많대요. 그 시간이 두려워서. 그 시간이 두려워서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시는 날까지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평강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평강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평강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의 평강. 두 번째가 천국 문제가 해결된 평강의 기쁨. 세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신다는 평강의 기쁨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이, 그렇다면 아니 성령은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실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보신 적 있어요? 주님,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데 거기에서 뭘 하시는지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 알아본 적이 있다, 없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의 처소를 만들고 계신대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살 집을 지금 만들고 계신대요. 기대되지 않아요? 아파트 청약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 아파트가 어떤 모양일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에 무엇을 보고 사지요? 모델 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천국의 모형을 어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리문 장로교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을 갖추고 있지만 안의 내용물이라든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로는 그 모습을 올바르게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 집을 어떻게 계시고 계신지, 짓고 계시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직분. 자, 따라해 봅시다. 대제사장의 직분.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들고 누구를 찾아 나가지요? 구약에서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뭘 들고 가요? 제물을 들고 나아가고 나의 죄 항목을 들고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내가 내 마음대로 드려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야 돼요? 네, 내 죄의 문제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도 내가 내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죄의 짐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우편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1번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니까 2번의 문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일을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갖다 맡기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죄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찬송에 이렇게 했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렇죠? 네. 내 짐을, 내 죄짐을 누구에게 맡기기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죄짐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어떤 직분을 감당하신다고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짐을 맡기기만 하면 용서를 100% 받는다, 못 받는다?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답은 하셨는데, 네, 어떻게 받아요? 네? 어떻게 받아요? 깨끗하게 받는데,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아들이 부탁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싸우면
딸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곤란한데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니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까요? 아니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아들이 들고 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죄짐을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맡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누구에게 맡기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깨끗하게 다 처리해 주신다니까. 에? 에. 때 빼고 주름 잡기 위해서는 어디에 갖다 맡기면 돼요? 세탁소에 갖다 맡기듯이 여러분의 죄짐은 어디에 갖다 맡기시면 된다고요? 열린문 장로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 위에 앉아 계시지만 육체로 인자로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는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조금 전에 했는데, 첫째,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계시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사람으로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첫 번째, 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을 정리를 잘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집 식구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 안 주신다? 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내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를 통하여 주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내가 못 받는 거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예, 대답 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언지를 확실히 알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요. 이게 이 믿음이 바람 부는 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 믿음이 저기 아프리카 가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셔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오늘은 믿음은 다 뒤로 하고 한번 땡겨보자.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곳에 가셔서도 믿음대로 사시는 거야. 소금이 엘파소에 짠맛을 내는데 라스베가스를 가면 단맛이 나나요? 예, 소금은 라스베가스를 가도 짠맛이 나요. 엘파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라스베가스를 가셔도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누구를 통하여 주시며 주시는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 왜 아버지 집에 올라가셔서 주는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더 큰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